전도서 10장 16절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오 내 왕이 어린아이며 내 고관들이 아침에 먹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오 내 왕이 귀족의 아들이요 내 고관들이 술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기를 얻기 위해 때맞춰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아침에 먹는 고관들은 한밤중에서 새벽 3시에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들이 파티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때맞춰 먹는 것은 식사 때와 식사 때의 중간이 아니라 정해진 식사 시간에 먹는 것을 말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입니다. 솔로몬은 경험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과식을 하게 되면은 음주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어린아이는 요시야 같이 귀족의 아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왕의 씨가 아닙니다. 이 아이의 몸에는 왕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전도서 10장 6, 7에 묘사된 치리자와 같습니다. 미련한 자가 높은 지위에 있고 부자가 낮은 자리에 앉은 것이라. 내가 보았는데 종들은 말을 타고 통치자들은 종들처럼 땅 위를 걷는도다. 여기에 묘사된 치리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주석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 이사야 3장 4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아이들로 그들의 통치자가 되게 하고 아기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이 양쪽 구절 모두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입니다. 이사야 3장 12절에서도 이 문제가 나옵니다. 내 백성으로 말하면 아이들이 압제자가 되며 여자들이 그들을 지배하는도다. 오 내 백성아 너를 인도하는 그들이 너로 탈선하게 하여 너로 진로를 멸망시키는도다. 주석가들은 여기서 어린아이를 유치한 혹은 미숙한 등으로 오역을 합니다. 이 교회 시대의 끝에 이 세상은 휴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치 조직들, 뉴스 미디어의 신들이 권력에 오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 결말은 아이들이 부모를 다스리게 되고 여자들이 남편을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와 빌레몬서, 신약 성경 그 어디에도 그들의 권리에 대해 부르짖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한 행실을 보이는 사람들은 신구약 그 어디에서도 영적인 행실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17절에 나오는 고관들은 새로운 음식의 맛을 느끼려고 먹는 것이 아니라 원기를 얻기 위해서 먹습니다. 이들은 술 취하고 떠들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18절 심한 게으름으로 건물이 썩고 손이 한가함으로 집이 내려앉는도다. 게으름과 관련된 구절은 잠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조공을 바치게 되리라. 자기 일에 게으른 자는 또한 크게 낭비하는 자의 형제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의로운 사람의 길은 평탄하니라. 게으른 사람은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자기 입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내가 길거리에 나가면 죽게 되리라 하느니라. 19절은 한 구절로 이루어진 한 문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잔치는 웃음을 위하여 있고 포도주는 즐겁게 해주나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하느니라. 이것은 독립된 아주 간단한 문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 돌, 가죽,
질그릇 파편, 점토판에 기록된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가운데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그냥 혼자 그대로 놔두면은 아주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BC 1000년에서부터 AD 2000년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기에 적용이 가능하고 성경을 주석한다는 대학의 목구멍에까지 그 손을 뻗칠 수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잔치는 웃음을 위하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잔치나 포도주보다도 더 많은 웃음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이 곧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850년 미국에서 노예를 산 것처럼 지금도 돈이 있으면 사람들을 살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면 이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 역시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공무원들에게 소위 말하는 호의를 베풀므로써 그 공무원들을 매수할 수 있고 그런 사실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그것을 믿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할 기회들, 시의 대규모 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빚을 집니다. 그리고 빚을 준 자들에게 복종합니다. 자,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분명한 이 구절을 성경 주석가들은 낯뜨거워하면서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이 모든 것의 뒤에 있다. 이렇게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리빙 바이블의 경우에 해결한다는 이 현대적 표현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돈이 모든 것을 준다로 바꿔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이 곧 힘입니다. 돈으로 판사들을 살 수도 있고 돈으로 못된 변호사들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경찰관, 보안관들을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돈으로 부패한 성서들을 출판하고 판매할 수도 있고 돈으로 젊은이들의 마음을 호화스러운 캠퍼스로 끌어당겨서 젊은이들에게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설교자들을 살 수도 있고 미국이나 한국을 지배할 수도 있으며 돈으로 경쟁자나 적을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구절은 킹제임스 성경 외에 모든 역본들에서 사라진 말씀입니다. 자, 뉴욕에서 경찰관 2명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이들은 둘 다 $20,000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자, 마약 밀매꾼 2명이 급히 호텔 방에서 탈출했습니다. 이 두 경찰은 침대 위에 열려있는 여행용 가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마약상들은 마약 단속반이 이들을 찾아서 위층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창밖으로 뛰어내려서 도망친 것입니다. 그래서 침대 위에 여행용 가방 하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가방에는 약 $10,000가 들어있었고 아주 빽빽하고 정연하게 $10짜리 지폐 500장과 $5짜리 지폐 100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도로 넣겠습니까? 돈을 도로 넣어서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자, 이 두 경찰관이 이것으로 무엇을 한 것 같습니까? 자, 이들의 눈앞에는 그들 각자 3달 정도의 급료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의 호주머니에 이 돈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 법조문은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돈이 누구의 것입니까? 정부의 돈입니까? 자, 일주일에 $200를 받으면서 150명의 회중이 있는 목사직과 일주일에 $400를 받고 가족수당, 보험금, 여행 경비까지 나오는 100명이 있는 회중, 이 목사직 중에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택할 것입니까? 기독교 서점에서는 NIV나 뉴 킹제임스 버전의 판매를 촉진시키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취급하는 경우에 비해 더 많은 권당의 로열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새롭게 신축한 기숙사, 또 수천 달러를 들여서 신축한 체육관, 실내 수영장 등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으라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독교 대학들은 선전을 합니다. 시의원 여러분께서 이 거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대중을 차단시키고 우리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벽돌 공사 부분과 관련된 건축 계약서를 제공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자, 기독교인들도 돈 문제에 관해서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처럼 양심을 저버립니다. 얘야, 네가 정말로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내 엄마와 나는 내가 펜사콜라 기독대학이나 성서 침례대학에 가는 것에 관해서는 기꺼이 학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러크만 학교에 간다면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자, 얘야, 네가 정말로 저 광신적인 침례교회만 다니지 말고 집 근처 동네에 있는 이런 곳에 다닌다면은 아빠가 너한테 새로 나온 스포츠카도 한 대 사주고 또 내가 10시가 아니라 한밤중까지 놀다가 들어와도 신경 안 쓸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번 록 콘서트에서 약간의 나체쇼와 지저분한 농담들, 음란한 제스처, 그리고 사탄주의적인 요소들을 집어넣으면 수익을 2배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그런 것이 인기니까요.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죠. 자, 계약서에 서명하시겠어요? 서명하시면은 1년에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 내 생각으로라도 결코 왕을 저주하지 말고 내 침실에서 남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는 공중의 새가 그 음성을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퍼뜨릴 것임이라. 자, 이 20절 역시 독립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공중의 새, 날짐승, 음성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해 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주석서는 없습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에 보시면은 성령님께서는 침소라는 말까지 집어넣으시면서 이러한 성경적 현상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오, 내 조왕이여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왕께서 침소에서 하는 말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고하여 경고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자신을 구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 그러므로 시리아 왕의 마음이 이 일로 인하여 심히 분노하여 그의 신하들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편인지 내게 알리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신하들 중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주석가들은 같은 말이 나오는 이 참고 구절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어 원문 타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주님이 알고 계신 그 정보를 중계 방송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시어 내게 말씀하시더라. 말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도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구약에서도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신구약 모두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모두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에게 그것을 드러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그 좋은 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다가 유다 왕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주의 선지자에게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설득시켜 그로 라못 길르앗에 올라가서 쓰러지게 할 것인가 하시니 한편은 이렇게 말하고 다른 편은 저렇게 말하였는데 주님 앞에 있는 영들이 아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한 영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아합을 설득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주께서 이 모든 왕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에게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크나아나의 아들 시드키야가 가까이 가서 미카야의 뺨을 치며 말하기를 주의 영이 나로부터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하니 미카야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숨으려고 골방에 들어가는 그날에 내가 알게 되리라 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미카야를 잡아 성읍의 통치자 아몬과 왕의 아들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말하기를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자를 감옥에 넣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더라 하자. 미카야가 말하기를 만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신다면은 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미카야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라못 길르앗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변장을 해서 진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을 하고 들어가게 되고 시리아의 왕은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때 누군가가 시험 삼아 활을 당겼는데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쏘게 되고 왕이 자기 병거 모는 자에게 부상당한 것을 알리고 진중에서 끌어내게 합니다. 이날의 전투가 아주 치열했고 왕은 계속해서 병거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녁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에서 피가 솟아 병거 한가운데로 흐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게 되었고 사마리아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 싣게 되었더니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았고 사람들이 그의 갑옷을 씻음으로써 주님께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십니다. 악한 영들뿐 아니라 성령께서도 영들을 보내셔서 정보를 가져다 주시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도 보냄을 받아서 정보를 주시기도 합니다. 자,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서고 그 다음에 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을 괴롭힌다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새의 아들을 불러서 하프를 타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온 이 악한 영이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이 보내지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도 보냄을 받아서 정보를 제공하십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로 알게 해주셨으니 이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라. 예루살렘에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윗 자신도 성령에 의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온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자, 이 영들은 날짐승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모든 불결한 영들은 새에 비유됩니다. 또는 파리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마귀들의 통치자인 비엘세붑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비엘세붑은 파리들의 대왕입니다.
날파리들의 대왕인 것입니다. 새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 더러운 영을 새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율법에도 레위기 11장에서는 온갖 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증한 새의 목록을 주님께서 레위기 11장에 쭉 열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악한 영들이 정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날짐승이 그 일을 퍼뜨릴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귀들은 결코 타락한 천사들이 아닙니다. 자, 마귀들이 카나리아만한 크기라 해도 한 사람 안에 1000마리나 되는 악령들이 들어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건너편 겔게사인들의 지방에 가시니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두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주를 만났는데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통과할 수 없더라. 주님께서는 이 마귀들을 사람에게서 쫓아내 돼지떼에게 보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7 마귀들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주의 첫날 일찍 살아나신 후 전에 주께서 7 마귀들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니라. 자, 그래서 신구약에서 마귀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2가지의 표로 보자면은 모기들과 파리들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신약에서 날짐승이 사탄이라고 3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날아다니는 새들이 마귀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공중의 새들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들으나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림으로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다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데도 마귀들이 새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성경을 주시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결한 영들을 다루는 구절들에서 성경 주석가들이 내놓은 해석은 사실은 사탄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에서 사탄이 등장하게 되면은 성경을 부패시키는 알렉산드리아 이단은 마치 코브라 앞에 절하는 힌두교처럼 사탄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자, 1988년에 밥 존스 대학의 성서학 가장 스튜어트 커스터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즉 러크만의 가장 이상한 해석들 중 하나가 바로 마귀들이 따뜻하고 습한 곳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밥 존스 대학 출판부에서 편찬한 책에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자, 마귀들이 따뜻하고 습한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이상한 해석이라고 했는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성경 구절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들은 정말로 자신도 그 구절을 해석하지도 못하면서 본인이 이상하다고 딱지를 붙인 그 해석을 논박하지도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귀들은 물 있는 쪽을 향해서 갑니다. 예수께서 즉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그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가더라. 그러자 그 돼지떼가 산비탈을 거세게 달려내려가 바다로 들어가서 그 수는 약 2000마리나 되더라. 바다에 빠져 죽더라. 돼지떼에게 들어간 다음에 바다를 향해 들어간 것입니다. 주여, 내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아이가 미쳐서 몹시 고통을 겪고 있나이다. 그가 종종 불 속에도 넘어지고 여러 번 물 속에도 빠졌나이다. 마귀 들린 사람이 물속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들은 물 없는 곳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물이 없으면 마귀는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마지막 운명은 불못입니다. 이 마귀들은 이사야 34장에서 불결한 새로, 즉 날짐승으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습니다. 광야의 들짐승들도 섬의 들짐승들과 만날 것이며 사타로스가 자기 동료를 부르고 헛간 올빼미도 거기서 쉬며 자신의 안식처를 찾을 것이라. 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며 알을 낳아 까서 자신의 그늘 아래 모으고 독수리들도 각기 자기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위에 13절에서는 그것은 용들의 처소가 되며 올빼미들을 위한 뜰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들의 초소에 이러한 날짐승들이 있는 것입니다. 해군이나 상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서도 이와 관련해서 더 나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부도덕과 타락의 중심이 어디인지 잘 압니다. 또 말해줄 수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이 알려주지 않은 것을 이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목록을 보면은 이집트의 카이로, 중국의 상하이, 뉴올리언스, 뉴욕시, 호놀룰루, 홍콩,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파리, 시카고, 브라질의 상파울로, 마닐라, 세인트루이스, 팔레르모, 마르세유 등등이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모두가 다 물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중에 9은 열대 또는 아열대 기후지역입니다. 마귀들에게도 자신들이 더 좋아하는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1860년 이후로 텔레비전이 아주 시골 구석구석까지 미국의 모든 가정에 다 올가매어져서 헐리우드, 뉴욕, 시카고처럼 시골을 다 만들어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캐나다 온타리오주 드라이든의 마귀들이 플로리다주 해변의 마이애미에서만큼 많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는 내륙국인데 온천장에서 죄의 유혹이 뉴올리언즈의 프렌치 쿼터에서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판단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파 그리고 공중의 새들은 사회 속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작용을 합니다. 자, 전자기파 그리고 공중의 새들은 사람들의 눈에는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작용을 합니다. 자, 이것들은 마치 컴퓨터처럼 정보와 자료들을 다룹니다. 현대 미국에서 정보와 자료들을 옮기는 날개 달린 마귀들에 대한 교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가 돈 것은 두뇌에 박쥐가 들어있는 것이다. 바보를 새머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얼간이를 영어로 쿠쿠, 뻐꾸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위성 관측자를 새 파수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스릴러 영화 새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또 도청당하는 것을 버그되었다고 하는데 버그는 날개에 달린 곤충을 말합니다. 현대 근본주의자는 근본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유물론자일 뿐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영들이 메시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 파리, 모기, 벌과 같은 형태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감사합니다.